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전에 하던 일들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열어갈 때 전에 하던 일들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뭔가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르게 가정을 이루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새로운 것들을 해나간다는 것,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것, 이것들은 다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도 새로운 땅으로 가면은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훨씬 좋고 새로운 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막상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은요, 뭔가 그들 속에 새로운 기대가 있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뭔가 열려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시작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업장을 열고 났더니,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더니, 새로운 일을 계획해서 했더니 이거는 내가 기대하는 거와는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맞닥뜨린 상황은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더 무너뜨리려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요나라는 선지자를 요즘에 계속 다시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요나라는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 바다의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도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다에 빠지는데 좋은 유람선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가 나를 집어삼켜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2번 죽이신다고 우리는 오판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낸 것이 그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던져져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구원에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을 떠날 때 14장 8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떠날 때 탈출하는 사람들처럼 저희가 6.25 때 피난한 피난민처럼 그렇게 막 허둥대면서 그렇게 떠난 게 아니라요, 10가지의 표징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도 봤어요. 이러니까 이들은 당당한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막 기대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땅을 떠나는데. 그런데 오늘 14장 2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라고 하면서 쭉 보니까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는데 이 바다는 홍해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단어가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왔던 길로 뒤로
되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서 멀리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오늘 다시 뒤돌아서 되돌아가는 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이집트 땅에 이집트 경내로 이집트 영역으로 들어가서 막상 명령을 따라 딱 도착한 데가 어디냐?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처음에는 야, 여기서 잠깐 쉬라고 그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석양을 보면서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이동식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석양에 취해 갖고 아름다운 석양이네, 아니면은 뭐 너무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이집트 경내로 온다는 걸 알고 이 바로 왕이, 바로가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집트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로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쳐서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갔을까요? 4절을 보시면 이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4절 전반부만 보면은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판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좋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버리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판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신앙은 곤두박질 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려요. 우리는 꼭 근데 4절이 뒤에도 있는데 앞부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뒤에 나와요. 앞만 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라는 게 아니라요, 11번째 징조, 징표, 표징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홍해 밑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이 그 속에 감춰져 있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짜놓은 하나님의 새로운 배경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바로와 함께하는 이집트 군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 문제거리 갖고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의 장소가 됐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오늘 4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19절서부터 15장 19절서부터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그림을 그 속에다가 펼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4절이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명히 나눠지는데 전반부만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초치는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까?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움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 저 왜 이렇게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잘 4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펼쳐진 상황은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이집트 사람들도 알게 하려는 게 나의 진짜 목적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4절 전반부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목적인 4절의 후반부를 여러분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4절, 14장 4절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은요, 완악하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강팍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못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했던 모습이 다시 대드는 모습으로 나와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강팍하고 완악하게 된 마음 속에는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단어 속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완악한 바로의 행동은 그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이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11번째 표징을 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해요.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인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석사 때 논문을 썼던 제목이 이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면서 제가 주제로 해서 또 하나의 본문을 택했던 게 마가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완악해지면은요, 자기네들은 신앙적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행동한다고 그래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헤롯 당원들을 만나요. 이 두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말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적 지주로다가 서포트하던 자였고요. 헤롯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친로마 사람들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헤롯 당원들을 만나서 하는 게 맨날 모이면 얘기하는 게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다라는 뜻에는 뭐가 또 있다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근데 그들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유대교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인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 4, 5 모여서 얘기하는 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뜻은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인이 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어요.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오늘 그 바로의 모습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외형적인 사건이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재미나는 건 그래서 바리새인도 자음으로다가 무슨 자음으로 시작되느냐? 비읍 니을로 시작돼요. 비읍 니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근데 바로도 무슨 뜻이냐? 자음이 바로 비읍 니을이에요. 아이, 그 목사님 그거는 한글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앞에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왜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길이 없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경제적인 압박과 건강에 막 안 좋아지는 이런 압박과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얽히고 설켜서 이상하게 꼬이는 압박이 이집트 군대처럼 몰려올까?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뒀을까? 4절의 앞부분만 보면은요, 그 모든 상황이 나를 밀어서 홍해 앞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잘 눈을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한 홍해의 구원의 길을 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세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귀한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마음이 변한 바로가 추격을 해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까 금방 알았어요. 4절 뒤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략을 알았다면은 누가 보여야 되게요? 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에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다른 성경들 여러분이 읽다가 이런 말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도 나오는 것처럼요. 성경도요, 눈을 들어 본즉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누가 보였더라. 눈을 들어 본즉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떻게 되었더라. 눈을 들어 본즉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이집트 군대가 보였어요. 두려운 상황만 보였어요. 이집트의 전차와 이집트의 전차 군단만 보였지, 홍해 앞바다만 보였지, 이 상황만 보였지, 그리고 내가 싸울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만 보였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핑계거리가 나오죠.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할 것인가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질문 형식으로 해갖고 세 개의 질문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세 가지를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도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왜 데리고 와서 이 사단을 내느냐 합니다. 자, 뭐예요? 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말을 듣고 왔습니까? 처음에 3장 그리고 계속 보면은요, 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집트를 내려놓고 더 좋아 보이고 기대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10가지의 표징이 쏟아지는 걸 보고 우리를 인도하는 저 하나님,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그분이 이끌어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결국에 이집트에서 꺼내온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다 그렇게 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 이 말 속에는 결국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올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모세한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서서 저가 만일에 모세였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뒤로 하고 모세는 아주 중요한 말을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것이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말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14절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한 말로 그치지만은 간혹가다 보면은요, 시편의 기자들도 가끔씩 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가끔씩 써요. 근데 이 가만히가 뭐냐? 하나님보다 네가 괜히 앞서서 행동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가만히 서서 있어라는 뜻은 원래 문자적으로 더 무슨 뜻이냐? 견고하게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아까 우리는 말했죠, 4절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됨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꼭 붙잡고, 너희가 그것을 꼭 붙잡고 신뢰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3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다른 데도 나오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어떠한 굴곡이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는 분, 이거를 말할 때 쓰는 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놓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보다와 보지 못하다가 딱 구분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10절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뭐가 보여요? 애굽 사람만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애굽 군대만 보이고 홍해만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일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뤄내시는 하나님, 이거를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구원의 길이 보이고 구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보면서 힘들어했던 문제거리인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전에는 뭐만 보였어요? 이집트 군대만 보였어요. 애굽의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붙잡는 순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는 나의 문제인 애굽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던 이집트 군대는 사라져요. 안 보이던 하나님은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다시 후반을 보시면은 전에 계속 보는 말입니다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 앞에는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한다는 것, 이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바다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오늘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찬양을 부르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먹을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침략하는, 이 사막에 가는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는 일기 때문에, 이 기후 때문에, 기온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됐어요. 오늘 계속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가나안 전투를 해낼 때도, 오늘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면 문제가 없습니까? 요단강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문제예요. 여리고성을 건너니까 아이성이 문제예요. 계속 문제가,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그 파도가 없어지는가 했더니 저기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들 앞에는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만일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요, 알지 못하면은 뭐만 보느냐? 그 파도만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왜 이 파도가 왔니? 또 파도가 오니? 이거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평생, 강건하면 80년 동안 파도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끝내요. 그런데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팅된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을 보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밀려오는 파도와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파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에 더 집중하며 보게 되어집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때의 상황만 보고, 그 여건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판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꼭 견고히 서서, 가만히 서서 붙드시고, 그것을 붙드심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두렵고 참 힘든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하면서 오늘 15장의 이스라엘의 이 찬송처럼 우리도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